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네, 오늘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요 10월, 11월 돼서 어디 많이 가십니까? 예식장 많이 가시죠? 지금 딱 시즌이죠. 또 이제 봄에 한번, 또 가을에 한번 이렇게 있어서 아마 이렇게 또 친척분들 또는 뭐 자녀 또 그 손주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결혼식장에 가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까마득한 얘기라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아니면 이렇게 새로 두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시나요? 네, 그러진 않으세요? 예. 아니면은 아이고 쟤네들 실수한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예. 참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양한, 그리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결혼식을 또 바라보는 생각들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결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결혼에 대한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연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결혼의 비유가 얼마나 성경 속에서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바리새인들이 왜 선생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딱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죠? 예수님을,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굴까요? 그죠?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신부.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할 대상이 바로 우리는 신부.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본인을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바울도 보면요, 바울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남편 되실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약혼시켰습니다. 이런 역할을 뭐라고 합니까? 중매라 그러죠. 자기가 중매자 역할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소개시켜줘서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성도, 그리고 더 크게는 교회,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결혼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결혼하고는 조금 제도가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좀 알아보면은, 유대인은 결혼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그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키두신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것이 성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축복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키두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좋아서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중에 하나가 또 결혼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가정에 보면요, 자녀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대인 가정에, 특히 정통 유대인 가정에 가면은 뭐 기본 4-5명이에요. 지금도. 왜냐면은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 요즘 막 자녀들이 뭐 아이도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잘 공부하십시오. 나라 대를 이어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얘기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를 못 갖는 가정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진짜 순종 잘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여기 서 있는 우리 방소연 전사님. 한 번에 둘. 한 번에 둘. 이제 11월 말 되면은 이제 출산이 있어서 이제 좀 출산 때문에 당분간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잘 관심 가져주시고. 자, 그렇게 굉장히 귀한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 같은 걸 할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할례를 하면서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해주냐면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후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후파가 뭘까요? 후파가 뭐냐면요, 자, 저렇게 양쪽에 이렇게 내기퉁에 자꾸 위에 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저렇게 돼 있는 후파 아래에서 결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기 때부터 부모가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된 날 쉬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짝을 맺어주는 일이다 라고 해서 결혼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결혼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 너무 레크레이션장 같아요. 이게 조금 신성하고 거룩하고 무거운 이런 게 없고, 막 웃고 떠들고 즐기다가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하고 조금 더 무게 있는 그런 결혼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결혼이 그만큼 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의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유대인의 결혼은 어떻게 되냐?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일단은 결혼을 하려면 먼저 약혼을 해야겠죠, 그죠? 오늘날은 약혼식이 거의 생략돼 가지고 안 하는데,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약혼이 필수였습니다. 그럼 약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그 유대 자녀들이 12살, 13살이 되면은 그때가 성인식을 치를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많이들 이제 약혼식을 많이 합니다.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결혼할 이 집안이 이제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은 그 남자 측에서 신부 측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뭐 다른 의미라기보다 이렇게 신부를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라고는 이제 감사의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게 좀 뭐 어느 정도 값이 매겨지고 막 이러면서, 사실 지금은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이 관습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는 뭐 그게 뭐 상당히 뭐 높아가지고 부담돼가지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의 표시였지만 이것이 또 악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오죠.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잖아요. 그죠? 그게 신부의 몸값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밤새 그냥 신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레아가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하죠. 이게 신부의 몸값을 치르는 거예요. 당시에 야곱이 도망 나왔기 때문에 뭐 금전적으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노동력을 몸값으로 치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몸값을 치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신부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랑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신부는 신랑의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이 몸값을 치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그냥 얻으셨을까요? 몸값을 치르셨을까요? 치르셨죠.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으로 치르신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저도 신부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저도 그냥 신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몸값을 치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예식이 있냐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다짐을 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으며 마심으로써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요즘 하면 청혼을 하는 거죠. 그죠? 청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청혼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에 포도주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나의 신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딱 하면은 그거를 승낙하면은 그걸 받아 마시면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써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뭐 빵 먹고 저기 음료수로 포도주 마셨겠지, 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신랑의 청혼을 승낙하는 반응으로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 계약이에요. 언약. 그렇게 해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다시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혼인, 약혼한, 그리고 이제 정말 부부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살겠소.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그곳에서 너희가 함께할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죠. 이것이 신랑이 신부의 집을 떠날 때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장례식 때 하죠, 우리가.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혼인식에서 쓰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자, 그러면 언제 다시 온다고 할까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이 결혼식 이 관계 결혼 관계에서도요 오직 누구만 하냐면요 신랑의 아버지만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만이 결혼식 날짜 그때를 정할 수 있어요. 신랑도 모르고 그 뭐 형제도 그 아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그 신랑의 아버지만 결혼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당신을 떠나지만 내가 그곳에 처소를 준비해서 당신을 데리고 와서 당신과 함께 가겠소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결혼식에서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약혼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최소한 1년 이상은 두 남녀가 만나면 안 됩니다. 1년 이상. 1년에서 2년까지도 떨어지기도 해요. 정해진 거는 없지만 최소한 1년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1년 이상을 못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약혼하고 나서 1년 이상 못 만나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변하지 않지만 딴 사람은 변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남자가 가면서 여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뭐 다양한 뭐 귀금속이나 이런 걸 주기도 하고 또 뭐 물건을 주기도 하고 그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보면서 나를 기다려 달라라는 뜻이에요. 선물을 주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어떤 선물을 주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쳐 준 것을 또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맞죠? 신랑이 신부를 떠나면서 선물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선물을 주는데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고통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라고 하는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약혼식을 치르고 이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과 오심 이 사이가 딱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딱 그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혼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1년 안에 이 여자 신부가 순결한지 아닌지가 결정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임신하면은 몇 개월 임신하죠? 1년 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구나. 저도 순간 1년이었나? 저도 까먹었어요. 네, 최소한 10개월, 그죠? 10개월이잖아요. 1년 안에는 이 여인이 약혼한 이후에 약혼하기 전에 순결했는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죠. 그래서 1년 이상 약혼 기간을 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이 다시 올 때 신부가 가장 지켜야 되는 것 하나는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순결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네, 뭡니까?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결혼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순결. 음행하지 말라. 여기서 음행이 정말로 육체적인 간음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행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하나님이 단죄하시고 그것만큼은 꼭 아주 강하게 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중심에 두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도 분명히 우상숭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가장 중요한 곳에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다 우상이 됩니다. 그 자리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누가 있어도 우상이 돼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죠. 그죠?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 그리고 그 자리에 물질, 성공, 이런 모든 것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은 신부된 자, 결혼식을 기다리는 자로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또 뭐냐면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신랑 맞을 준비. 그럼 신랑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값을 주시고 사셔서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하셨고 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우상 숭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심에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그리고 나의 삶의 중앙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